참 예수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고통도 없고 또 실망도 없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더라도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또 그걸 잘 새기면서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오늘 초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도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잘 따랐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느님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이였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에게 바로 당신이 일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암담한, 내일이 기약이 없는 그런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근데 하느님은 그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바로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묵묵부답입니다. 약속을 언제 하셨는가 할 정도로 세월은 지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희망을 잃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 후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사라의 몸종인 하가르의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아마 후사를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아예 자기 자신에게 후사가 이루어지라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또 전혀 믿어지지 않게 아니야,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후손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이 되던 해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바로 창세기 1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느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신 것이죠. 새 나그네로 해서 방문해 주십니다. 유목민의 그런 관례에 따라서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막에는 대접을 하지 않으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런 관례대로 오늘 그 새 나그네를 대접해서 엉긴 그런 우유와 그리고 연한 그런 송아지 고기를 잘 대접해서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하느님인지 모르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느님은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뭐라 그래요?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천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면 내가 이곳에 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창세기의 저자는 그 후에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의인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약속했지만 실망을 한 거죠. 하느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거의 긴 세월 99이고 100살이면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느님은 침묵을 지키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당황하는 것은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하느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내 생활에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를 알기나 하실까, 나에게 얼굴을 돌리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곧잘 우리의 신앙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신앙인가 하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좋은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자기의 후사에 대한 희망을 접어들 정도로 그런 하느님의 무응답, 아무 대답도 없으시는 그러한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 복음을 통해서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나가는 그런 길목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처럼 들리셔서 마르타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꼼짝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러나 저러나 얘기만 하니까 마르타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스승님, 우리 동생을 좀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까? 또 동생이 좀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일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뜻밖에도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너무나 세상 많은 일에 마음을 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성가대원들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여러 가지로 조건을 갖추셨지만 결국 그분이 지금 대접받는 인간의 대접뿐만 아니라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당신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시키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리아와 마리타, 오늘 복음 외에도 두 차례나 요한복음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나자로가 죽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죽었을 때 마르타와 마리아가 베탄을 찾으신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12장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나자로가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렸었으니까 동네 사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죠. 그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 가장 아꼈던 나르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씻어드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다빈치 코드라는 잡지를 써서 한 거 아시죠? 너무 재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리아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성서학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또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혼란은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제 벌써 여러분들은 본당신부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아마 막달라라는 북부 그 갈릴리 호숫가의 북쪽 그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그런 마을의 출신인 마리아일 거다. 그리고 베타니아에 있는 마리아는 아마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같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자의 전성시대에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영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시대 때 메리암, 아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영자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빈치 코드에서뿐만 아니라 마리아라는 그 인물은 하여튼 우리 교회 내에서 역사 안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연구요? 심지어는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은 전해오는 그런 전승과 이런 얘기들 소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과감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연인이다. 예수님의 심지어는 부인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허구죠. 알려지지 않고 증명이 안 됐는데도 그 댄 브라운은 주장을 합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소설이다. 내가 소설 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우들은 그 소설을 읽고 마음의 갈등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복음에서, 요한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자기의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때 그곳에 있는 랍비들이 욕을 합니다. 저 여자가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인데 어떻게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저분이 그것도 모르고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지도 모르고 저렇게 발을 떡 내놓고 씻게 하는가,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마리아는 그 성서대로 말한다면 아마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일 것이다. 바람을 피우는 것일 것이다. 심지어는 역대 교황님 중에는 그 여자는 창녀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바로 루카복음에서도 그 여자는 7마리의 마귀가 들렸던 여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7마리가 걸렸던 여자, 행실이 안 좋은 여자, 또 동네에서도 별로 평이 안 좋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아주고, 오늘 또 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은 다시 이어서 더 이어서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19장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또 성모님과 함께 요한 사도와 함께 옆에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묘지 무덤까지 멀리서 찾아보고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해하기 딱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이성으로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인간이시지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메시지를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일생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마리아 막달라네에게 오늘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믿는 대로 고통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살아가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또 식구들 때문에, 또 이웃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걱정 안 하고 낙원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나에게 나오는 삶의 파도, 또 삶의 무게,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라기보다는 너무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 묻히는 그 일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신앙인인가? 나는 죄도 짓고 나는 또 내 이웃도 험담하고 또 내가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악한 일도 또 거짓말도 이렇게 하는 나의 자신이 정말 진실한 신앙인인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 그 신비체의 하나의 지체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환난과 박해를 기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고통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사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선을 향하기보다는 악에 기울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는 세상 일에 많은 것을 걱정을 하지 마 하고 마르타를 야단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마르타에게 정답게 말하는 겁니다. 마르타의 그런 모습,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물이 튀기고 또 허드레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없는 마르타를
예수님이 야단치는 것 같아도 그녀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타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일깨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죽는 날까지 실망하고 살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엇이 다 신앙인인지 모르는 그런 갈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희망하고 있는 그것이라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불린 사람 한테 초대받은 사람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거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갈등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겉으로 표현은 다 못해도 원망하는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허들의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시 예수님의 발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에 많은 부분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그것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짬짬이 조금 이것도 성경 읽는 건가 이것도 기도하는 건가 하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허덕이고 또 실망하고 상처받는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리아가 자기가 그녀가 그 많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실망을 했겠죠. 그녀도 삶을 통해서 행실이 안 좋다는 그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 아닐 것입니다. 실망을 했겠죠. 인간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귀라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속에서 내가 휩쓸리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아브라함이 먼 정처 없는 2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기 희망을 접어뒀듯이 마리아도 실망과 실망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변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사랑받고 아니냐가 아니라 두 삶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르타처럼 정신없이 일할 때도 있고 또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고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잡으면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오늘 도정안의 아고스티노의 시 중에 누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신앙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신앙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신앙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상처뿐인 주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 놓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재물에서 놓치고 명예에서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의 발치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희망하고 주님께 의지한다면 주님은 훗날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갖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걸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합시다.